먼저 2층에 좀 불을 좀 켜주시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엔
김채건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믿노라 하면서 신앙보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가슴에 못을 박고 성령님을 근심케 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를 이겨낼 힘을 부어 주시고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소서. 공경 가운데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각 기관들이 빨리 회복되어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하나님, 음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일 형통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의 힘을 주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빛을 밝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혼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23쪽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느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진호천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고단이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의 당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인내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인내여서 모든 것이 인내여서 모든 것이 아멘. 네. 자, 우리 같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운동 경기를 하는데 큰 대회 나갈 때 이 선수들의 이 압박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신력이 집중되는 그런 활쏘기라든가 사격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쏘는 것이라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시가 흔들리고 욕심이 마음을 흐리면 관역이 흐려진다. 근데 이것이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면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뀝니다.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해도 내 중심적인 그런 때가 참 많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를 또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집니다. 주는 평화 그러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가 담대했고 믿음으로 행했지만 불순종의 씨앗이 그에게 심겨지고 교만이 싹터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영이 떠난 이후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쨌든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쭉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초대 왕으로 등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침략을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는데 항복을 하니까 그것도 안 받아주고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네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항복하겠다는데 조건이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항복하겠다 그러는데도 눈을 빼야만 항복을 해주겠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남자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 그래요? 사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말고 먼저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됐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이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주어진다. 담대함.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령들을 막 보내죠. 그래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군대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소집한 거예요. 오라고.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7절에 그런 말을 해요.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자, 왕이에요. 이제 초대 왕이에요. 근데 왜 사무엘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언급했느냐? 네, 이것은 바로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이 사무엘, 우리의 제사장인 이 사무엘을 쫓아라. 근데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엄청난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못했던 이들이,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일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같이 다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이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압사될 것 같은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상황을 압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하다 그러죠. 멘탈이 강하다. 아까 말했죠. 화살실을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당기는 거다. 마음으로 당기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시가 흔들리고, 그리고 욕심으로 마음이 흐려지면 관역이 흐려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암몬은 군사적 우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받아낸 것뿐만 아니라 조건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 수 있었던 거죠. 한편에 이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그리고 무기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냥 울고 있었으면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사울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더니 그 당시 승리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길로 나를 무너뜨리고 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에 그 큰 문제들이 7길로 도망치는 그러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 초점을 둔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전혀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더 우리의 포커스를, 초점을 둔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사람은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줬어요.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과 염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 우리 안 된다, 울면서 막 울고불고 했잖아요.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붙드셨어요. 자, 이렇게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을,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제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 이 사울은 자기 왕권을 초대 왕이니까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이 기회에 강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냐면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말, 근심의 말, 염려의 말, 교만의 말, 여기에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근심과 또한 불신앙과
근심과 염려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본능에 역행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다고요? 본능을 역행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은 경쟁에서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본능이지 양보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본능을 역행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유익을 놓칠 뿐만 아니라 손실이 된다 해도 포기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나에게 손실이 돼도 포기하는 힘. 그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역행합니다. 아까 이 13절에서 사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 기회에 제거합시다. 이런 가운데 지금 왕의 이 공적을 지금 현재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내가 높아지려는 하는 이 본능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상처 주고 무시한 자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북한에서 그 오토 원비어라는 그 미국 청년이 그냥 오해를 받은 건지 그놈들이 하여튼 그렇게 그냥 엮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냥 고문당해 가지고 거의 죽어가니까 그냥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 가서 죽었는데 이 비슷한 상황이 1997년도에 이란에 단기 선교 갔던 미국의 선교 단체에 소속이었던 한 댄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란에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서 간첩 누명을 썼어요. 간첩 혐의로 잡혀가지고 9주 만에 거의 뭐 2달 한 반 만에 풀려났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이 감옥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이 감옥에서 그리고 이 간첩 혐의는 사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원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너무 기막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너가 지금 이렇게 급하긴 한데 너가 여기 이란에 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와지 않았냐? 그러면 이들에 대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금 너를 취재하는 이 사람들, 너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왔으니까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우만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중단하고 어떤 기도냐면 자기를 신문하고 그리고 취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란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막 한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 간수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이제 들렸대요. 살짝 들렸는데 저녁에 뭐라고 하냐면 이 기독교인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첩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죽이러 갔는데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냐? 자, 이거 어찌 알았겠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한지를 도청한 거죠. 간첩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는 도청한 거예요. 도청. 근데 도청에서 들은 게 뭐예요?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간수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나도 좀 궁금하고 갖고 싶다.
9주 만에 이제 재판석에 왔는데 판사가 무혐의 판결을 낭독하고 내려와서 마음을 이렇게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풀어놨어요. 포옹해줬어요. 왜 그랬겠어요? 보고가 다 들어갔죠. 그 9주간 있었는데 한 일이 뭐예요? 간첩 혐의로 왔는데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고하게 자기를 고문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우리의 본능과는 안 맞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솔직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본능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 본능을 역행해서 오히려 박해지고 상처받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이제 보내왔어요. 뭐냐면 이제 남편하고는 헤어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시댁과 계속해서 이제 시댁 식구들과 계속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된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처가 되는데, 근데 목사님, 근데 계속해서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무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든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답장을 다시 보냈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다면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본능을 역행하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개인에게 성령 충만하면 아까 평안이 주어진다 그랬죠.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평안하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본능을 역행하니까. 그리고 제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가 늘어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제가 이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나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이들의 삶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도 절박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먼저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믿사오니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 하나님의 취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3절만 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과 삶의 터전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상관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속죄의 그곳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걷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좋니 머지하오. 우리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노후 찬양하라. 임해동도 고사라. 주가 지켜주신 넌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힘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는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좌석 대비 50%까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부서까지 지금 현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백신 다 이제 맞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 동안에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건강 때문이라도 나오지 못한 분이 참 많으신데 이번 결에 이제 구역장님들을 좀 이제 또 서로 또 연락하시면서 백신 접종이 다 끝나신 분들은 어르신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영적으로도 이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더 이렇게 또 연락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대행하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음향공사를 지금 현재 위에 조명 보이시죠? 위에 조명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이번 돌아온 주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많이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없고 순적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고 이민정 집사님, 우리 김한순 집사님께서 우리 고 이민정 집사님께서 이제 별세하셨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시고 또 같이 위로해 주셨는데 감사해서 이렇게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 음향 공사에 고 이민정 집사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뜻깊어서 우리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중앙교회에서 있는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게 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마음과 내 평강과 건강과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